사순절 예수체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9일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본격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통통한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니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도 없으며 닮을 모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며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며 그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아들 예수를 통해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신 영원한 통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바로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이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복음의 모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에 절망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통해 구원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통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지만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친히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희생하시는 선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아들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중보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겨두신 이 중보의 귀한 사역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선지자로 오셨기에 사람들이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불러서 이 땅에 선지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예수로부터 출발했으며 나를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또한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천국 백성 된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